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자, 교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엽니다.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젖어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놓게 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끊어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샬롬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인사, 우리 가끔 하는 인사죠. 아이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 뵈니까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아이고, 자 다시 시작.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 옆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을 보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이용해 먹을까 그런 마음으로 만나지 말고 정말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반갑게 진심으로 맞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만난 것처럼 예수님 만난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면에서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집사님 만나니까 권세만 예수님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사무엘 상서와 또 이제 하서를 읽어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루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성경이 되게 또 흥미진진한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이요, 우리는 종교에 관한 서적들, 어떤 학문에 관한 서적들 이런 데는 항상 경자를 붙여요. 경자. 그래서 뭐 시경, 서경, 무슨 뭐 이렇게 경자, 불경 뭐 경자를 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도 이제 성경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이름이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이름이 바이블이에요.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책들 이런 뜻이에요. 책들. 여러분들 이 책꽂이에 책들 막 붙여져 있잖아요. 소설책들. 그런 책들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읽기 쉬운 언어로 쓰여진 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번역이 조금 이제 고어체로 또 이제 일종의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어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가미가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지루하고 졸리고 그런 건데, 성경은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약 성경만 하더라도요, 신약 성경 그 헬라어가 두 종류의 헬라어가 있어요. 학문의 헬라어가 있습니다. 학문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플라톤이 쓴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책들,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들, 이런 건 다 학문적인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서민들이 시장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대문 시장에 가면 뭐 싸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장돌뱅이들이 쓰는 언어들, 그냥 그런 언어들, 그런 언어가 코인의 언어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코인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읽으면 그냥 무협소설 읽듯이, 여러분 무협소설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닐 때 중3 때 하루에 무협소설을 6권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6권을. 얼마나 재밌는지. 성경은 사실 그렇게 쓰였던 책이에요. 성경은 그냥 막 읽어나갈 수 있는 책인데, 조금 이제 이렇게 지루한 어체로 우리가 번역이 돼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런 책이죠. 그래서 사무엘 상서나 하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냥 무협소설 읽는 것 같은 책이에요. 옛날 무슨 뭐 이렇게 신화책들 읽듯이 그렇게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조금 이제 어려워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책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특별히 이 사무엘 상하에는 영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영웅들, 뭐 이제 다윗이나 사울, 그다음에 무슨 뭐 요압, 또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온 전 아비새, 또 아브넬, 또 이제 우리야, 이런 사람들이 시대의 영웅들이었었거든요. 그런 영웅들이 쭉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모든 영웅전의 일종의 그 모티브, 이제 기본 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그러니까 굉장히 낯익어 가지고 이게 아주 우리랑 가까운 시대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았었던 시대, 고대 시대 때 3,000년 전에는 문명이 시작했던 시대 외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었어요. 그 시대 때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영웅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슨 헤라클레스의 얘기라든지, 뭐 테세우스 얘기라든지, 뭐 이런 여러 영웅들의 얘기들이 사실 다윗의 그 이야기 속에서 모티브를 따오고 그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웅이 탄생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영웅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영웅의 등장이죠.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영웅은 언제나 또 고난이 있어요. 헤라클레스 얘기 들어보세요. 항상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쉽게 겪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영광을 회복한다. 이게 모든 영웅전의 어떤 그 틀이거든요. 그 틀을 최초에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죠. 반면에 또 이제 이렇게 한 영웅의 이야기도 있지만, 또 비운의 영웅 이야기도 이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제 사울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은 그렇게 참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정말 성군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참 이렇게 삶이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졌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타산지석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로 그 내용에 이제 그런 갈등 속에 이제 한 사건이죠. 자, 이제 다윗은 사실 이제 사울 임금의 사위였습니다.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다윗이 딱 보니까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이게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임금이 너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미가를 데려다가 이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그런데 사위를 삼았는데 이 다윗의 모든 일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전쟁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그 당시 참 무슨 배운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정말 마음에 들고 사랑스러운데 미워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정말 저 사람 좋은 것 같은데, 최고인데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그런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뭐 중요한 일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런 것을 항상 다윗에게 맡겨서 다윗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고 그러면 야, 참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저놈이 그냥 있을 놈이 아닌데 저놈이 이래가지고 이제 이 두 사람의 이제 갈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창을 던진다든지 뭐 여러 방법을 가지고 죽이려 하지만 그때마다 이제 다윗이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간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뭐 위협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다윗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죽을 고비를 9번 넘기는데 그 9번이 다 사울에 의해서 되어진 겁니다. 창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군대를 모은다든지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 당시에 사울의 칼을 피워서 13년간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힘든 삶 살아보셨죠? 어떤 때는 너무너무 힘들 때 있었죠. 저는 이제 군대에서 그런 경험을 좀 해봤는데, 뭐 아무튼 유격 훈련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그냥 막 그런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렇게 밤중에 또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얼차를 받는다든지, 그게 얼마나 끔찍해요. 그래도 또 우리가 항상 그냥 서로들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그래도 다윗은요 13년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되어진 얘기가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어떤 광야에 숨었다고 하는 이런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군인들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이렇게 옵니다. 그래가지고 골짜기를 그냥 아주 이잡듯이 이제 뒤져요. 이잡듯이 뒤는데 또 다윗은 또 그냥 뭐 아무튼 뭐 정신없이 도망을 다니죠. 그러다 이제 밤이 됐어요. 이제 잠을 잘 때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벌판에다가 천막을 치고 잠을 자는데 맨 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장군들, 그리고 이제 가세 이렇게 여러 군인들, 그래서 삥 눌러서 진을 치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는지 다들 잠을 잔 거예요. 그 틈 사이에 다윗이 사울 옆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절호의 찬스죠. 누구랑 같이 왔냐면 아비새라고 하는 요압의 이제 동생인데 아비새와 같이 왔습니다. 근데 아비새가 사울을 딱 가까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소근거립니다. 다윗이요, 지금 내가 당신은 못 죽이니까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못 죽이게 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은 내가 해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누가 또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잘 기억하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진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집사들, 내 옆에 있는 권사, 장로님들, 목사들 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잘못됐으면 누가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요, 내가 범죄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나는 손댈 수 없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내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창과 물병만 들고 이제 나오죠. 나와서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그 당시 이제 아브넬이 이제 대장군이었을 때, 아브넬아! 그러고 이제 잠자고 있던 아브넬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다윗이 소리를 치죠. 네가 장군인데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 사울 임금의 창이랑 물병을 들고 와서 봐라,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밤새 동안.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근데 그 말을 또 누가 들었어요? 옆에 있던 사울이 또 들은 겁니다. 깜짝 일어나서 보니까 진짜 자기 창이랑 칼이 없어진 거예요. 창이랑 물병이.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뭐라고 답합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참 이게 사울의 본 마음이에요. 항상 다윗에 대해서는 이런 사랑이나 이런 게 막 있는데 그냥 마음만 있지 감정은 어때요? 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됨이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참 이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참 그런 모습을,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헤아려 했으나 너는 나를 이렇게 잘 지켰구나,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뭐라냐면, 아니 왕이요, 정말 메추라기 같고 벼룩 같은 날 쫓으려고 왜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까?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난데,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난데 왜 나 같은 사 하나 죽이려고 왜 이 난리 치십니까? 대왕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 임금한테 한탄하죠. 그랬더니 이 사울 임금이 뭐래? 다윗아, 또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울의 본심이에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본심을 얘기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이제 자기 길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우리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참 두 사람의 관계가 참 쉽지가 않았겠구나, 뭐 이런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면서 왜 이 영웅들의 삶의 길이 이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 이제 함께 나눕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사울 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울도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점이 뭐냐면, 저는 좋은 집안의 자식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아들이에요.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그 당시 유력한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아주 체력이 좋았습니다. 장군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해서 머리 하나가 더 많았다 그래요. 사람이 쭉 서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의 평균 키가 얼마였을까? 한 165 정도 되었을 거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제 키가 지금이야 작지, 그 당시에는 제가 그래도 조금 큰 키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서 있으면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돼요? 한 190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키가 컸다는 것은 멀때처럼 키만 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장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임금은 그 당시 장사였었어요. 아주 전쟁에 능한 힘이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사울 임금이 사울에게 이제 왕이 되게 하려고 했을 때 사울이 그 이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서 9장 21절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도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겸손이죠. 겸손함이에요. 아이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가 지파도 별 볼 일 없고 가정도 이렇게 별 볼 일 없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냥 이제 거절을 하죠. 나는 왕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이 됐을 때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무슨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 왕이 나오려면 유다 지파에서 나오든지 아니면 무슨 좀 나은 지파들, 힘 있는 지파에서 나와야지. 어떻게 처음엔 꼬레지 지파에서 왕이 막 이렇게 시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임금이 돼가지고 자기를 시비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인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안 좋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건강하고 장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겸손함도 있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자함도 갖췄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태어날 때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졸지에 왕이 됩니다.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세상에 복도 많지. 근데 이런 벼락 출세가 축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은 그런 식으로 되어졌는데 사울이 왕 되고 나서의 행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온실의 꽃처럼 제대로 대처를 못해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우왕좌왕하다가 망쳐버려요. 그래서 사실 사울은 너무 좋은 환경이 사울의 삶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좋은 가문, 좋은 환경을 부러워하지만 사실 참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윗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13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9번씩 넘깁니다. 근데 그런 고난의 고난, 역경의 역경, 힘듦의 힘든,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13년간 살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왕이 됐을 때 다윗의 정말 그 살얼음판 같은 삶을 13년간 살다가 왕이 됐을 때 다윗은 성군이 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나쁘다라고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허락을 할 때가 많죠. 그냥 자녀들을 조금 더 힘 안 들이게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고 참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넉넉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갖춰주고 그게 아니에요. 자녀를 교육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손주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할아버지들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저도 옛날에 아들 두 놈 키웠을 때 내가 좀 야단 저자저 제대로 한번 혼내려고 그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그 장인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야단치는 바람에 제대로 손을 못 봤어요. 할아버지들이 문제,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두 가지 가르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절.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제일 첫 번째가 거절입니다. 애들이 요구하는 거 다 해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가장 다 해주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라도 거절하세요.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도 거절하세요. 애들은 낙심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 경험해서 큰 아이와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냥 다 허락받고 자녀 아이들은요, 나중에 커서 전혀 사회생활하는 데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이 거절이에요. 두 번째, 실패입니다. 아이들이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요. 시험에 떨어져 봐야 되고요, 만들다가 망쳐도 봐야 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다가 빵점도 맞아보고요. 여러분,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참 저는 다윗과 사울의 삶, 두 사람의 출생이나 이런 건 다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도 금수저거든요, 사울도 금수저고, 이런 거 저는 다 비슷했는데 두 가지가 달랐어요. 사울은 너무 완벽한 조건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경험하고, 거절을 경험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도 경험해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가 이제 이 왕으로 이제 키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연단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연단을 주시지 않습니다. 감당할 사람들에게만 연단을 주십니다. 딱 보고 나서 야가 쓸만하네, 얘가 괜찮겠네, 그럼 그때부터 훈련시킵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낙심을 경험하게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그리고 긴 그런 삶의 그 터널을 통해서 저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대로 신앙과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장성해지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 힘이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나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그 고난의 긴 터널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긴 터널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이 나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힘든 역경이 나를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사울은 이런 좋은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실패한 왕이 되어지죠. 참 이 부분도 우리가 참 고민해 볼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좋은 자질들이 있어요. 좋은 자질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질들을 제가 몇 가지 열거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착해요. 내가 볼 때 우리 신성교회 교인들 중에 나보다 안 착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제일 독한 것 같아요. 착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선해요. 진실합니다. 부드럽고요. 뭐 이런 좋은 자질들, 성품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좋은 성품들이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으면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말 좋은 사람인데 확 사람이 바뀌었어. 보니까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서 묘하게 그 사람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나쁘게 써요. 여러분,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그 사단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다는 얘기들이 사무엘상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을 가졌는데 그 좋은 성품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요 금상첨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이용당하면요 여러분 정말 못쓰게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양분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정말 착한 사람인데 몇몇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 선동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쓰려고 그래. 이리 쓰려고 하고 저리 쓰려고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함이 좋은 성품이, 좋은 성품들을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러면 너무너무 감사하세요. 그런데 그 좋은 성품은 항상 말씀에 의해서 지도되어져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당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입니다. 반면에 이제 그 다윗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여러분 그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한 점이 많았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을 이렇게 얘기할 때 좀 더 그것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윗이 아주 미소년이었고, 그런데 이제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고, 그러다 싸워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더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소년 장수였었어요. 역사를 보면 이제 소년 장수들이 종종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년 장수가 한 명 있어요. 중국의 장수인데 한나라 무제 때 곽거병이라고 하는 소년 장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종종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알 거예요. 이 곽거병이 어떤 사람이에요? 18살에 한나라를 괴롭혔던 그런 흉노족을 토벌한 사람이 곽거병입니다. 18살에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지금 18살은 우리가 사람으로 보지도 않잖아요. 아이고 저게 언제 인간 되나. 고3이잖아요, 고3. 가장 대학 입시 준비하는 거 쩔쩔매는데 곽거병은 그 당시에 창을 들고 여러분 그냥 아무튼 전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물어봤어요, 곽거병한테.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잘하냐? 너의 전술이 뭐냐? 그거 물어봤더니 곽거병의 대답이 너무 웃겨요. 나는 전술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돌격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돌격을 당할 수 있는 군대가 어디 있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곽거병이 해가지고 흉노 제국이 평정이 되어지죠. 사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랬던 다윗 앞에 섰던 골리앗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가 한 2m 한 30, 40 정도 되었던 사람이고 그 당시 거인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보통 사람들의 그 족보가 있고 또 한 사람의 족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인족입니다. 아낙 족속이라고 한번 따라다. 아낙 족속. 요 아낙 족속이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우리 많은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이렇게 현생 인류 중에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인생이 있었고 또 이제 또 다른 인종이 하나 있었다. 왜냐하면 유럽에 그런 인종이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네안타르인이에요. 네안타르인은요, 현생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컸고요, 머리도 이렇게 훨씬 더 뇌 용량이 많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네안타르인이 멸종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인류학 하는 사람들이 재미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게 진화론에 기초한 거라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듣긴 해야 되는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유럽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 말고 또 하나의 족속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화석으로 이제 그 사람의 흔적으로 드러나잖아.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거인족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제 안악자손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 거인족이 있었는데 이 거인족의 마지막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이렇게 마지막 거인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악자손이 그 예전에는 수없이 많았는데 성도 짓고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었었는데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에 한 사람 남아 두 사람 남습니다. 골리앗이 남고 골리앗이 동생이 남고 나중에 골리앗 동생도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완력이 말할 수 없었고 거인이니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그와 전쟁을 하러 나가죠. 싸우러 나가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야, 네가 상대가 되겠느냐? 너 키를 봐, 너보다 1m나 더 큰데 지금 창을 무슨 배틀칩 휘두르는데 너 상대도 안 된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을 칠 때 내가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쳤습니다. 대단한 완력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개만 덤벼도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여러분 개한테 물려봤어요? 개만 덤벼도 우리가 정신없이 도망가는데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고 곰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소년 장수였었어요. 그러나 골리앗과는 비교가 안 됐죠. 그랬을 때 저는 또 지혜가 있었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는 골리앗과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을 치워가지고 이제 골리앗의 그 반경 속에 들어오지 않고 떨어져 있다가 그냥 이 물맷돌로 쳐가지고 단숨에,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이렇게 쉽게 맞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가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저가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이 외쳤던 이 외침을 우리가 보죠.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게 뭐예요? 골리앗이 지금 창과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제 다윗과 싸우러 나올 때 다윗은 그 앞에 서서 그러죠. 나는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무기를 가지고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앞에 선다. 그리고 맞짱 뜨러 나간 겁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돌을 가지고 이제 승부를 내죠.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래서 참 다윗에 대한 이게 다윗이 골리앗 이전에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성경에 이제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찬송을 잘한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이 사울 임금이 막 힘들어하고 그랬을 때 다윗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이 찬송을 불러주고, 근데 그 찬송이라는 게 이제 시편의 찬송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귀신들이 물러가고 악귀들이 물러가고 그런 것이 있어 보면 다윗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음악에 능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고 시에 능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또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단련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꿈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형님 7은 다 그냥 목욕하고 그냥 기름 바르고 그냥 폼 나는 옷 입고 그냥 딱 앞에 섰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형제들이 다 좀 이렇게 장대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형제들이.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 될 거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가 있었어요? 벌판에 가 있었어요. 여러분 꿈이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양친 일에 최선을 다했고 시간마다 그냥 놀고 잠자는 게 아니라 물맷돌 연습을 했을 것이고 창 던지는 연습했을 것이고 다가오는 짐승들과 싸웠을 것이고 이름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를 아주 잘 훈련시켰던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5개월 전에 설교하다가 고사성어 하나를 말씀드렸어요. 낭중지추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낭중지추. 낭중이 뭐예요? 호주머니라는 뜻이에요. 지추가 뭡니까? 호주머니에 담겨진 송곳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온 겁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준비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이제 기회가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은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래. 아니요, 여러분들.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어요. 스스로 자기 준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게 드러나지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주 정도 됐나요? 유튜브를 하나 봤어요. 근데 일본의 어떤 할아버지가 미술 전시를 열었어요. 근데 뭐 썩 그렇게 뭐 잘 그리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미술을 언제 시작했냐면 90살에 시작했대요. 몇 살이요? 90살에 죽으려고 돗자리 핀 게 아니라 90살에 뭘 배웠어요? 미술을 배운 거예요, 미술을. 그래서 한 10년 지나서 전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잘 그렸다 못 그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주어진 시간에, 남는 시간에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뭔가 훈련하고, 그럴 때 여러분 삶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죠. 장수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목적 없이 장수하는 것은 여러분 지옥이죠. 뭐로 장수해요, 여러분들? 왜 오래 살기를 원해요? 자기 할 일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우리는 장수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요, 긴 것 같지만 아주 짧습니다. 기껏해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허락한 시간은 땅에서 100년입니다. 100년의 시간을 가치 있게 쓰세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자신에게 가치 있게, 가족에게 가치 있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저것 많이 배우세요. 자신 훈련시키세요. 그저 앉아가지고 텔레비 채널만 돌리지 마시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세요. 여러분들 배울 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3월 말부터 이제 대신방 이제 이렇게 사업자 신방 마치면 3월 말부터 이제 그 제방 제과 배우려고 지금 이제 이렇게 그 표 끊어놨어요. 제가 아마 4월이나 5월달 여러분들의 빵들 많이 드릴 거예요. 가서 배울 거예요.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은퇴하면 제가 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는 제가 이 다음에 은퇴해서 선교지에 나가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사실 이제 70 넘으면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또 맡기지도 않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잘하는 사람들, 정말 잘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많이 배울 거예요. 아직 은퇴까지 2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배우고 뭐 바리스타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은 구해야 되는데 한식 조리법도 좀 배울까. 우리 집사람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반찬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저는 여러 가지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배워두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자. 내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내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들어쓰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다윗은 사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신 가정에 집안에 그 양을 키울 때 사실 형님들이 별로 안 도와준 것 같아요. 혼자 나가서 그 많은 양들,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을 있을 때 제가 시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자기 훈련하고 물맷돌 연습하고 여러분들 뭐 또 이렇게 시편 찬송들 항상 보고. 여러분, 다윗은요 시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일이 없어요. 초등학교 다녀본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시편 150편의 시 중에서 100편이 다윗의 시편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다윗의 시편만큼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 1편보다 더 아름다운 시 있어요? 시편 23편보다 더 아름다운 시 있습니까? 시편 51편보다 더 여러분 감동적인 시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한 번도 시를 배워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상 최고의 시를 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끊임없이 저가 자기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사건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돼도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만 죽이면 되잖아요. 지금의 왕을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쿠데타 일으켜서.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순리대로 되기 위해서 다윗은 기다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림이 믿음이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간혹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억지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이렇게 아둥바둥 억척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힘들어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억지로 하면 되긴 돼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게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저 순리대로 되도록 놔두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벌면 얼마나 벌고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성공에 그렇게 너무 녹매지 마세요.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 되려고 노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가 군대를 모아서 사울과 이렇게 대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그저 다윗은 도망치기 바빴고, 도망치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여러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다니면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사울이 오면 절로 도망치고, 또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치고, 매일 도망치는 데 바빴어요. 한 번도 사울에 맞짱 쳐가지고 결투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그에게 있어서 관심은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심이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 왕국이 아니라 누구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밧세바 사건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아주 나쁜 놈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당시 모든 유대 여자는 다 다윗 거예요. 옛날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옛날에 세자라든지 왕자 중에 누가 결혼한다고 그러면 이제 왕자를 결혼시킬 거다, 세자를 결혼시키다 딱 발표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혼인해요, 못해요? 온 나라에 혼인이 금해졌어요. 여러분들, 왕자가 혼인할 때까지 어떤 여자도 시집 못 갔어요. 조선시대 때도 그랬다니까요. 조선시대 때도. 근데 여러분, 3000년 전에 왕은 신과 거의 동급 아닙니까? 얼마든지 여자들 데려다가 자기가 부인 삼을 수 있고, 무슨 대신입니까? 대신의 부인,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권력이 그 당시 왕에게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지적받았을 때 저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에게는 왕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목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종이에요. 보잘것없는 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평생 기억해야 돼요. 평생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것이, 그 자세가 다윗을 성군 되도록 했던 그런 놀라운 이제 원리였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는 여기 마지막 구절이 참 제 가슴을 딱 쳐요. 자, 25절 맨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25절 맨 뒤에 다윗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자기 길로 갔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참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하죠. 두 사람이 왕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다른 길로 갔어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왕됨의 길이었었고, 사울은 어떤 길이에요? 내가 왕됨의 길이에요.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의 길로, 사울은 사울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이 사는 것 같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모여 있지만 여기에 길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왕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승리와 자신의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지, 내가 억지로 받으려고 그러면요
내 인생의 삶이 망가져요. 다윗은요, 한 번도 자신이 뭔가 자기가 얻으려고 그렇게 그냥 막 그랬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하나님 아시면 이뤘어요. 항상 평생에 그 삶을 살았는데 저가 3,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성군의 모습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거 하나만 바라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훌륭합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그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러면 망가져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람들의 칭송에 여러분 속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옳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가, 이것만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허락하시면 감사하게, 막으면 또 감사하게, 여러분 그런 인생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